오늘 본문의 무대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 도시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네.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 여리고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죠. 이곳에는 왕족들, 사제들, 귀족들, 그리고 상인들, 또 순례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구걸하면서 사는 거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예수님도 이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메인 거지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을 귀로만 파악을 해야만 했어요. 누가 오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소리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날 맹인 거지는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환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자기 앞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볼 수 없는 맹인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대답합니다. 지금 이곳에 그 유명한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갔다는 소리에 맹인 거지는 곧바로 아주 주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내지르는 소리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좀 짜증을 냈어요. 그들은 조용히 해! 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도 맹인 거지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맹인 거지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이렇게 행동한 맹인 거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맹인 거지는 여리고를 온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온전케 하신 이야기, 나병 환자 일어나 걸으라 치료하신 이야기, 또 많은 수많은 병자들 온전케 하신 이야기, 그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맹인 거지는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거기서 직접 치료를 경험한 경험자들이 하는 직접적인 간증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그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너무나 긴, 너무나 오랜 삶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이야기에 귀가 쏠깃했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맹인 거지의 마음도 믿음이 일어났어요. 희망의 빛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맹인 거지가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가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뭐 빵이나 금이나 은이나 그런 걸 원했을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먼저 맹인 거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 이 한마디가 맹인 거지는 너무너무 듣고 싶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 눈, 빛을 비춰주십시오. 저는 이제까지 어둠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맹인 거지가 원하는 것은 은도, 금도, 떡도, 고기도 아니었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좀 한 번만이라도 보기를 원했어요. 맹인 거지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와,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순간 눈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맹인의 눈이 떠졌어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맹인 거지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할렐루야! 오케이. 이제까지 우리는 맹인 거지가 눈을 뜬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이크가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맹인 거지가 환호할 이거 아니에요. 더 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맹인 거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셨어요. 메인거지가 가졌던 믿음 바로 그거.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메인거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것은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반응은 서로 다르죠? 똑같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서로 달라요. 복음을 듣고 내 안에서 그 복음을 향한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자비롭고 유능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아주 가난한 병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비로운 의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난한 병자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병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부끄러운 환부를 의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병든 몸을 전적으로 자비로운 의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의사는 그렇게 자신을 믿고 찾아온 가난한 그 병자의 눈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병자를 치료해 줍니다. 여기서 가난한 병자는 메인거지고 자비로운 유능한 의사는 예수님이시죠. 메인거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들었어요. 모세처럼, 요사처럼, 다윗처럼, 에리야처럼, 아니 이 사람들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완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메인거지는 올바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괴념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날 좀 봐주세요. 병자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메인거지는 체면을 차리지도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메인거지처럼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체면도 눈치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소리쳐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과 다음 제가 말씀드린 고백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앞에 것은 나의 고백이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고백. 뒤에 것은 그냥 구경꾼들의 고백이에요. 구경꾼들. 구원은 나의 고백으로 얻습니다. 구경꾼들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메줄타기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이가라 폭포, 캐나다와 미국 국경선이죠. 이 폭포는 높이가 50m예요. 별로 안 높은 것 같죠? 근데 아마 알 거예요. 13m 높이가 인간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50m면 13m의 몇 배예요? 한 4배 정도 되죠? 폭이 넓이, 길이가 우리가 말하는 그 폭포의 그 폭이 600m. 그죠? 근데 그 중간쯤에 섬이 하나 있어요. 중간쯤에 섬이 하나 있는데 한 300m. 그래서 이런 높이 50m에 300m 되는데 이제 한쪽이죠. 300m 되는 한쪽에다가 외줄을 하나 설치해놨어요. 1858년에 프랑스 사람 이제 애칭이에요. 위대한 블롱댕. 최초로 나이가라 폭포를 외줄로 건넜습니다. 그가 굵기 75cm 로프 위를 걸으며 폭포를 건너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엄청난 관객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지원자가 있으면 내가 등에 업고 한번 건너겠다.
한번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이후에 그는 그 묘기를 여러 번 보여줬어요. 왔다 갔다 여러 번 혼자서 이게 손든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매니저를 등에 업고 예, 건너기도 했어요. 사람 업고도 건넜고 또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위대한 브롬덴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브롬덴 잘 건너가네. 이제 건너가는구나. 건너갈 수 있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가 다른 사람의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아요. 몇 번 자전거도 못 타고 건너가는데 등에 사람 업고도 매니저 업고도 잘 건너갔어요. 그걸 이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나에게 내 등에 타서 건너가 볼 사람 손 들어주세요. 지원자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구원 얻는 믿음과 아닌 믿음이 구분이 됩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란 그 사실은 믿지만 구원은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이죠. 이것은 구경꾼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저요 손을 안 들어요. 고기만 끄덕여요. 반대로 구원 얻는 믿음이란 그 사실을 믿고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직접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내가 빠져있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구경꾼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는 어떤 구원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 중요하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데 경험을 하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구원은 나의 고백으로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만져서 내가 졸려 손을 들어서 등에 엎어서 한번 건너가 봐야 될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내가 소리 질러야 되고 예수의 뒤에 내가 자원해서 엎혀야 되고 내 삶을 예수께 온전히 맡겨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과 그 초월적인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과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나의 삶 속에 묻어나는 거죠. 내 삶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경륜이 경험되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이나 되잖아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복음이다를 선포하기 위해서 성경의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딱 등장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많은 증인들이 있다.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원 사건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대 그 장소로 다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장소로 가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구경하는 거죠. 먼저는 구경을 하는 거죠. 그 시대 그 장소에 있는 군중들과 함께 구경꾼이 되어서 기적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는 구경을 열심히 하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매인거지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흥분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흥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저만 흥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 안에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이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이게 메시지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성경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성경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성경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예측하시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음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큰 소리로 주여 외쳐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성경 말씀 찬양 속에 할렐루야 외쳐야 되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오늘 또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일 또 나의 미래의 소망이 되어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작정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보장,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부딪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지식을 믿고 물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얻는 행복이 무엇일까? 그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만, 교만, 자신의 우월함,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는 교만한 인간의 영광이죠. 인간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죠.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그래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탐내면서 하나님을 버리죠. 결국 그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바다의 소물처럼 순간적이고 더 해갈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아마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확신과 믿음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충만케 해서 넘치게 해서 현재를 살지만 미래에 오지 않는 그 구원의 감격을 현재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미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를 경험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하시는데 우리는 현재를 그것을 가져다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경험해야 된다.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리지르며 나와야 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매인이 어둠 속에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슬픔 속에서 기쁨을, 고통 속에서 인내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죽음 속에서도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